할렐루야, 박남신 목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 귀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본문 봅시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예수의 일로. 누구의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갇힌 자가 됐다고 말합니다. 갇힌 자. 다른 말로 하면은 감옥에 있다고 말합니다. 감옥에 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무슨 일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나라의 법을 어겨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또한 전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자,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감옥에 있잖아요. 감옥에 있으면서 그럴 일은 전혀 없지만은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전도하다가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의 그 감옥 생활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랬습니까? 아니면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이 세 곳을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록한 것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빌립보서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이 에베소서 우리가 1장, 2장, 이제 3장 들어가는데 이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 교리의 말씀을요, 감옥에서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삶 중에 어떤 환경에 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 영향을 받던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 지금 사도 바울이 물론 뭐 감옥에 있으니까 좀 불편한 것들이 영향을 받는 것들이 있겠죠. 생활 가운데 어느 자매님이 그대로 자기가 돈을 많이 벌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너는 나를 바라보며 나를 위해 살아라, 나만 따라와라. 그래서 그 좋은 그 돈 많이 벌었던 그 일들 이제 내려놓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렵니다. 그렇게 사는데 한 가지 이제 그렇게 살다가 따라온 게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건 아니지만은 이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은 오더라. 물질적인, 그러니까 예전에 많이 돈 벌었던 게 지금 돈을 적게 벌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은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살아보니까
조금 불편한 거 외에는 크게 다른 것은 없더라. 불편한 거 외에는 다른 게 없더라.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감옥에 있습니다. 환경적인 영향은 조금 받지만은 불편하고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못하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중심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 한번 우리 뒤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환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향한 그 마음이 좌지우지 됩니까? 마음의 변동, 요동이 심합니까? 저 자신에게도 뒤돌아보니까 나에게도 있구나.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어렵고 한란 유혹이 오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조금 가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생각들이 좀 그 뭐라 그럴까요? 희미해져 가는.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바울의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합니다. 오히려 더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에베소서 교회에서는 필립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쓴 이 복음, 이 서신서 내용을 보면은요,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확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첫 번째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삶이 돼야 됩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 이 삶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 때문에, 유혹 때문에, 또 무슨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또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영향이 올 수는 있습니다. 분명히 뭐 나한테 지금 엄청난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일 없으면 좋겠지만 있는데 막 기뻐가지고 팔딱팔딱 뛸 사람은 없습니다. 마음이 좀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사도 바울 봐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잡혀갑니다.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원망할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위해서 사는데 어찌 나를 이렇게 감옥에 넣습니까? 하나님, 이 나를 감옥에 넣는 사람들을 단번에 다 멸해버리시고 나를 당장 오늘 아침에 이 감옥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저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지도 않겠지만은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전서 말씀이라도 이 말씀을 보면은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충분히 그런 그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뒤에 가서 보겠지만은, 뒤에서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가 주축들이 되어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전히 굳건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주축이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전히 고백하는 거, 나는 자기의 직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직분을 고백합니다. 사도의 직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신앙의 중심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변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 말씀 한번 써봅시다. 빌립보서 1장 29절.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사도는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사는 것, 그리스도 위하여 사는 것, 때로는 이 고난도 온다고 말합니다. 고난도. 원수 사탄 마귀는요, 자기의 세력이 줄어들고 이 자기의 세력이 빼앗기기 때문에 원수 사탄 마귀는 여자의 우선에 발꿈치를 무는 그런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냥 순수하게 이 영적 싸움에서 원수 사탄 마귀가 내가 잘못했어, 내가 떠날게, 나 이제 가만히 지그누시 가만히 있을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이 고난 있는 거,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자기를 원수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자기를 감옥에 넣었을지라도 자기는 이거 당연히 올 수 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당연히 우리에게 이 영적 싸움은, 우리에게 영적 싸움은 있다.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그러면은 되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었던,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을 장악, 이 원사탄 마귀가 주인이란 게 아닙니다.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데요,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원사탄 마귀가 이 우주 만물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원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마귀가 어느 정도의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그 환경들을 장악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면밀히 따져보면 들으면 기분 나쁠지도 모르고 들으면 속상할지 모르겠지만은 원사탄 마귀의 종입니다. 그럼 저나 여러분 누구의 종이냐? 예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요, 면밀히 따지면은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마귀의 속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마귀의 세력 가운데 있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저를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영혼에 대해 영적인 걸 이야기합니다. 근다고 원수처럼 취급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누구의 종이냐? 마귀의 종. 이 세상을 장악하는 마귀, 이 마귀의 종이라는 사실은, 마귀의 종. 그러면은 이 마귀의 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나라로
나라로 들어옴. 사도 바울 같은 이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오는데, 원수사탄 마귀가 순수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수하게 그냥 내버려 두고 순수하게 내주냐?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는 그건 아닙니다. 발악을 하고 원수사탄 마귀가 대항하고 원수사탄 마귀가 여러모로 어려움을 줍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을 갖다가 감옥에 갖다 집어넣는 이런 원수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 굴하지 않습니다. 자,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일을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라를 위해서 의의 멸과 생명의 말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자, 천국에서는 우리가 100년 후에 갈 그곳은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물론 그곳에 갈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급의 비유에 대해서는 상급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다고 말합니다. 차별. 여기서 구원의 차별을 지금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구원의 차별을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차별을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상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도 바울과 이제 그 십자가에서 달려서 잠깐 예수님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그 강도나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나라에 갔습니다. 다 동일하게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나 그 흉악한 강도나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에게 상급이 크겠습니까? 이 흉악한 강도가 십자가에 예수님 옆에 달려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예수님을 인정해 드립니다. 이 강도가 상급이 크겠습니까? 여러분 어찌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이 상급이 크겠습니까? 이 흉악한 강도가 상급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은 저 참고로 의롭고 공의롭고 선하고 신실하시고 온전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의롭고 공의로우시냐면요, 이 원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원죄를 사해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롭고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람이 누가 상급이 더 크겠습니까? 당연히 사도 바울이 더 큽니다. 사도 바울이 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이 상급의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요, 우리가 연약해 있는 거,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하지 않는 거, 이게 결코 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내 할 것 다 하니까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들겠지만은, 자, 우리 살면서 노후 대책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은, 우리가 힘이 딸리고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은, 노후 준비를 해놓으신 분들과 노후 준비를 하지 않는 분, 생활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우리가 지금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거는 인정하면서 하느님 나라의 노후 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다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노후 대책에 대해서, 영적인 노후 대책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물론 상급이 없었을 때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당연히 내가 할 일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나 여러분, 다섯 번째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가? 어떻게 삶을 사는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살고 계세요?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머리요, 나의 주요, 나의 영적인 신랑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말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요, 예수님이 나의 그 모든 것 되신 걸 믿으십니까? 이렇게 된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요. 나의 영적인 신랑은 예수님이요. 나는 가지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 것은.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이 머리 되시고 주 되시고 신랑 되시고 포도나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된 이 사실에 이 사실에 의하여서 이 사실에 의하여서 머리 되시고 영적인 신랑 되시고 포도나무 되시고 나의 주 되시고 나의 모든 것에 의해서 삽니까? 순종하고 복종합니까? 사도 바울은요,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사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도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어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음에 하나 눌리는 거, 나는 좀 환경이 바뀌면은, 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것들이 있구나. 거기에 좀 치우치는 것들이 있구나. 예를 들어서 어떤 유혹이 온다면 그 유혹 때문에 연약해지는, 거기에 약간 넘어가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환난이라든지 없으면 좋겠죠. 또 어떤 유혹이라든지, 또 어떤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좋은 일이 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 말씀에 의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변하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요동하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으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축돌이 되어 있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실제로 나의 삶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내 가정에서라든지 내 지인들과 모임이라든지 직장 생활이라든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전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실제로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머리로, 나의 영적인 신랑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순종하며 복종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환경에 아버지 치우치지 않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귀한 우리의 믿음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드렸습니다. 아멘.